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임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10계명 말씀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계명이에요? 9계명이죠. 부살간도, 거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고요.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명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계명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제가 10계명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은 죄인이 아니어서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죠? 누구는 의롭고 아니면 좀 덜 죄인이고 누구는 더 죄인이고 이렇게 목사님은 덜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죄가 조금 있든 죄가 많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되고 죄인은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럼 나는 조금 죄인이니까 심판을 그래도 피해갈 수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죠. 그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조금 덜 죄를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없죠.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내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덜 죄인이고 저 사람은 더 죄인이니까 저 사람 앞에서 나를 좀 드러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이거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는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노력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죠?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죄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옆에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말이죠. 물론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넘어져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 되거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적인 힘이 생겨요. 자,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증거하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증인석에 앉아서 증인이 이렇게 신문하죠. 증인 선서하시오. 맹세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위증하면은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뭐 하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이 거짓 증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하고요. 이제 영적으로는 중상모략 이런 게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사실이 아닌데 이제 중상모략 없던 거를 만들어내거나 요만큼 한 거를 막 부풀려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상모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다 거짓 증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왜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넣었을까? 똑같아요. 10계명은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자, 거짓말. 네? 거짓말이 난무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불신의 사회가 되고, 예? 분쟁이 되고, 예, 결국은 분열이 되고. 예,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한 거는요, 가공할 만한 힘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요. 이제 이따가 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말의 힘이 대단해요. 말의 힘이. 이 말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이잖아요. 말씀. 성령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근데 마귀도 역시 뭘 사용하길 원하냐면 말을 장악하길 원해. 그래서 곳곳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둬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을 퍼뜨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를 딱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를 이제 싸워야 돼. 그리고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또 깨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 거짓말을 왜 하냐면 강자 편을 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재판할 때 힘 있는 사람이 하면은 뭐예요? 있던 죄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9계명에 분명히 넣는 거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나 율법은 전부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약자에게 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상 단체하고 다르다 그거는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강자는 뭐예요? 강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죠? 강자는 챙겨도 괜찮고 안 챙겨도 강자들은 괜찮잖아. 네? 안 괜찮은 분은 강자가 아니에요. 강자는요 꼭 안 챙겨도 돼. 나는 안 해도 돼요. 나 안 받아도 돼요. 이러면 돼요. 약자는요 안 챙기면 어떻게 돼요? 안 챙기면 이 사람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네?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교회한테 섭섭하고 사람한테 섭섭하고 이렇게 섭섭이가 들어오는 분들은 다 약자예요. 근데 강자는요 섭섭이가 와도 어떻게 해요? 섭섭이 왔니? 왜 왔니? 얼른 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약한 분들은 작은 거 하나 특히 먹을 거 요게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약자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강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강자들은 좀 받지 말고 좀 이렇게 주세요. 나눠주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이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쭉 써놨죠? 23장에 쭉 나와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거짓된 풍설 이거는 소문, 그 거짓된 소문 있잖아요. 소문 이걸 퍼뜨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유언비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악인과 연합하는 거다. 이게 악인과 연합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위증하는 증인, 이거 거짓말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며. 자,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수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이거 따라가야지, 내가 안 따라가면 불리하겠네.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조직의 쓴맛을 보겠죠? 네. 그러면 당하면 되는 거예요. 당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못 믿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믿는 거지. 3절 갑니다.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거할 때 뭐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먹었잖아.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먹은 사람은 다 이렇게 찍게 돼 있대. 뭐 이렇게 찍게 돼 있대. 그러니까 받아 먹은 죄가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진실되게 못해, 공정하게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기록돼 있고, 이건 악한 일이고,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이렇게 이제. 3절에 가난하다고 해서 네.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 말이 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 마라 이 소리는 아닌가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게 가난한 자를 막 두둔하는 걸로.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그 편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 소리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편벽되다 이 말은 차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요즘에 10분 목상 야고보서에도 그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벌써 그것은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편을 들면 부자인 사람도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무조건 편들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 네, 공정하라는 게 공정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한 자가 옳다는 아니다. 가난한 중에도 악한 자가 있다. 네, 아유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이제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받을 형벌 성경에 어떤 게 나오냐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2장 10절인데요. 읽어볼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누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이 문둥병이죠.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후초로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누가 공격하냐면 미리암이 공격해요. 미리암이. 네? 여자가 공격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뭐 아내를 취해도 이스라엘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 책임지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를 모세가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남자가 여자가 이뻐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니까 뭐이 여자 저 여자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보다는 불쌍하잖아. 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차별받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여자가 여자 문제에 나서가지고 막 이제 자기 입지를 높이려고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모세를 공격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해할 만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누나라 그러면 그걸 덮어줘야 되는데 이걸 크게 부각을 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거짓말이 들어가고 중상모략이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론 형은 조금 주대가 없어. 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었어요? 미리암 편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합세를 해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싸웠대요? 안 싸웠대요? 안 싸우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부드럽게 다 당해. 당하고 있는 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 이 형제가 3남매가 이 분열이 막 싸우고 있네. 그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모세와 미리암 너희들 일로 와.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 너희 3남매 일리 와. 회막 앞에 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셋이 딱 왔는데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을 막 야단칩니다. 내 종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고 말하는 사이다. 내가 대면하고 말하는 사이는 모세밖에 없고 니네는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미리암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받을 형벌 문둥병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금방 용서해 주는 건 없다. 진 바깥에 며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있다가 문둥병이 나오면 들어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자. 벌을 내렸는데 금방 용서해 주는 건 없다. 진 밖으로 내쫓았다가 다시 들어와라. 자, 백성들이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자, 미리암의 교만이 꺾였을까요? 안 꺾였을까요? 꺾였죠. 모세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거 배우시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조용히 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언제 간섭하실까? 틀림없이 간섭하세요. 때가 되면. 근데 만약에 모세가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 지도자 집안에서 이제 집안 내 싸움이 이제 전체 공동체 싸움이 되죠? 그러면 누가 더 성숙한 거예요? 모세가 훨씬 성숙하지. 모세가 제일 동생인데 막내인데도 미리암은 성숙해요? 안 성숙해요? 모세보다는 덜 성숙하지. 여자들이 속이 좁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 좁으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눈을 흘리면 어떡해야. 그러지 말고요. 그냥 여성의 그 선지자도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예? 남자 1000명 갖다 놔도 그 한 사람 못 당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네, 눈 흘리지 마세요. 자,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데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짓말하면 문둥병 걸리냐?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싫어하고 분명히 형벌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나와요. 문둥병 또 나와요.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람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고 아람 나라는 큰 나라인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큰 장군인데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 집에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야. 이 여종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 아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금방 날 텐데 하고 한마디 했어. 근데 그게 나아만 장군에게 보고가 돼요.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 이스라엘로 왕림을 하니까 그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나아만 장군이 그쪽에 가는데 잘 좀 부탁하오 하고 왕이 왕한테 서신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이 벌벌벌 떠는 거야. 아이고 또 무슨 특집을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러시나 막 이러면서 떠니까 엘리사가 방 안에서 다 알고 있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왕이 그까짓 거 가지고 두려워 떱니까? 떨지 마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고 오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런데 막 행차를 하는데 막 의리의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딱 왔는데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아. 엘리사 집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성경에 초가집이라고 안 나오지만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가보지도 않아.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지도 않아. 들어올 거 없다. 들어올 거 없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인사 필요 없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라. 하고 심부름꾼을 보내요. 그래 가서 우리 주인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확 나버렸어요. 예? 아니 내가 누군지 나와보지도 않아 이곳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다가 보니까 요단강을 봤는데 너무 작아. 실개천 같아.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강은 막 크고 그런데 아니 그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 좋은 데 많은데 거기서 내가 목욕하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나아만 장군의 이제 부하 장수가 장군님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끝까지 해보시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또 그래 해보자 하고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몇 번이요? 6번이요? 7번까지 딱 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교만이 딱 꺾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살해를 하겠다. 원하는 대로 말하십시오.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안 해요? 한 푼도 안 받겠다. 내가 그대의 돈은 그대의 선물은 하나도 안 받겠다.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그리고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는데 누가 갔어요? 이 게하시라는 종이 머리가 또 이게 비상한 머리 요런 머리가 문제인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돈벌이 되겠네 하고서 주인 몰래 얼른 달려가서 주인 이름을 팝니다. 예? 거짓말을 하죠. 아유 저기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주인이 아까는 죄송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금 달라 그러고 뭐 옷도 달라 그러고 해가지고 잔뜩 챙겨갖고 와서 숨겨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엘리사는 안방에 앉아서 다 알아. 네가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내게 감각이 됐다. 너의 그 행위가 다 감각이 됐다. 그리고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걸릴 것이다. 아휴, 성경을 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분명히 뭐예요? 형벌이 따르는데 아주 혹독한 형벌을 치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문둥병은 천벌이라 그래요. 천벌. 버림받는 병이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9절. 여기는요 문둥병이 아니라 아예 죽어버려요. 여기는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게 또 무슨 내용이냐면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서 있잖아요.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가 다 바쳐요. 이거 똑같이 나눠 쓰는 거야. 근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 그냥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조금 내는데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또 갖다 쓰고 했는데 공동체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는. 오늘날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이기심, 욕심을 극복을 안 돼. 예. 조그만 거 하나도 뭐 양보가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막 그런 분위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요.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니까 욕심과 교만과 자기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이걸 오늘 새기셔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 거짓말을 하죠. 땅값 감춰놔요. 자기들 먹고 살 거는 감춰놓고 어떻게 해요? 일부를 바치면서 땅값 전부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알아봤어요. 남편이 먼저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나니아가 들어오는데 이게 땅값 전부냐 그랬더니 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사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인 거다. 네 혼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삽비라라는 부부가 부인이 좀 이따 또 들어오는데 또 묻습니다. 땅값 전부냐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내 남편 메어가던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내 집채를 메어 나갈 것이다 하고 부인도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속였다는 생각 안 하지. 베드로 속이고 또 누구 속여요? 교회를 속인 거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잘해야 돼. 교회 앞에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거 잘해야 돼. 그다음 네 번째 계시록 21장 8절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간다.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 거짓말했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네? 그러면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시면 돼.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거짓말 하니까 잘못하면 지옥에 가겠죠,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안 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안 가는 거지. 다 똑같은 신세니까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노력합시다. 세 번째, 거짓말의 영이 있어요. 자, 거짓말 할 때 내가 거짓말 하지만 누가 뒤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들어서 뭐 하게 하냐면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귀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들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그럼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게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거는 제가 외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모든 거짓은 다 마귀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태초의 거짓말 최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뭘 왜곡시켜요? 말씀을 왜곡시켜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와가 거짓말에 아멘해버려요. 그죠? 동의해버리죠. 그래서 죄를 짓죠. 혼자만 짓는 게 아니라 남편도 지켜요. 자, 그러면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거짓을 계속 넣어요. 생각에.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 내가 하는 생각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게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게.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요거는 마귀가 넣는 생각이네. 저는 오전에 계속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막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나고 옛날에 내가 막 잘못했던 거 있죠. 후회되는 게 막 생각이 나고 밥 먹다가도 주여 막 이랬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이 돼서 마귀가 계속 내 생각을 공격하네. 내가 느슨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찬송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요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 생각이 끄는 대로 가. 계속 마귀, 하루 종일 마귀가 생각을 장악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데도 분별이 안 돼. 얼른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가라 하고 그 다음엔요.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뜻대로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는 분들은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그랬고요. 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돼.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안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해도 될 생각. 해봤자 소용없는 생각들. 옛날 생각 또는 앞으로의 걱정들. 걱정한다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 생각으로 계속 장악이 돼서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거짓말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듣고 찬송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잠언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직한 자, 그러니까 계속 정직한 사람은 앞길이 열린다 이런 뜻이래요. 네? 정직을 계속하는 사람은 앞길이 열려서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되고 사악한 자의 폐역은 이제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자, 이게 말에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작은 거 비유를 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죠. 무슨 비유를 들죠? 네? 혀인데 혀는 불이고 그러니까 불의 비유 들고 그 다음에 배에 키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죠? 첫 번째가 뭐지? 말의 재갈. 네, 타는 말이에요. 말의 재갈이 요만하잖아. 그런데 재갈을 물리니까 여기 땡기기만 하면 전체를 다 움직이죠.
배의 키도 배는 어마어마한데 키는 작잖아요. 작은 걸 움직이니까 전체가 움직이죠. 불도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잖아요. 혀도 작은 지체인데 자, 이 혀가 전 인생을 다 결정한다 그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언어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말의 결과물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말하는 걸 다 녹음하면 좋겠어. 하루 종일 하긴 그러니까 자 그러면 12시부터 6시까지만 녹음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들어봐요. 굉장히 많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쌍스러운 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이거를 알게 되셔요. 저는 제 아내가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설교 잘하고 있는데 괜히 트집 잡고 있어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철들었네 그랬어. 그랬더니 잔소리 안 하고 제 설교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근데 테이프로 옛날에 테이프 있잖아요. 갖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안 들리는지 막 했어요. 그래 안 들어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어디 나가고 조용히 혼자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못 들어주겠어. 어머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형편없구나. 다 자겠다. 내 설교 들어주는 성도님들이 고맙겠다. 막 이런 엄청나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의 교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노력한 게 이 정도예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 3자가 딱 듣잖아요. 내 자신이 부끄러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같은 말이라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아름답게 바꾸시고 예쁘게 바꾸시는 분은 인생이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예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쌍스러운 말, 공격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 결과가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데 말이 곧 영이에요. 영. 이 말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잖아. 이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영이잖아요. 결국은 내 인생은 뭐가 결정한다?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이. 현실을 창조하는 건 영이에요. 그런데 말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시기 바래요.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래요. 그럼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 다음 네 번째로 갑니다. 성도는 왜 정직해야 하는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졌대요? 우리를 찬송하라고. 자, 찬송은 노래하는 게 찬송이지만 성경적인 찬송은 뭐예요?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하는데 설교가 있잖아요. 설교가 사실은 찬송이에요. 설교는 찬송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저도 진짜 잘못을 하고 있어. 하나님 찬송하면 끝이야. 설교는. 그런데 성도님들을 향해서 자꾸 내가 뭘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교만. 저를 용서하시고 저도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오는 자는 받아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이러면 설교 끝인데 거기다 돌을 달고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 제가 고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 그거지.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 이거를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게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응답이 돼요. 계속 거짓말하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거짓말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누가 듣냐면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와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요. 거짓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안 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자백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죄인이에요. 거짓말하고 살아요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너 거짓말했어? 그랬구나 이래도 그래 나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걸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포장하는 거 있죠? 자꾸 포장하는 거 이거 이제 안 해도 돼요. 그걸 껍질이라고 그래요. 영적 껍질을 깨셔야 돼요. 너무 정직하면 또 문제지만 그죠? 왜냐하면 감당 못할 거를 다 털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감춰야 되지만 속은 뭐예요? 네? 껍질을 깨야 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 사람을 속이려고, 사람을 후리려고 할 때는 거짓말이 필요하고 포장도 필요하죠? 자, 근데 뭘 의지하는 거 그거는? 내 말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별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충분해요. 그게 더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껍데기를 쌀 필요가 없어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의 권세 이거를 아셔야 되고 이 말 뒤에 마귀가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창조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 9계명이에요. 우리가 9계명은 잘 안 다루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정직한 것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